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속사를 공부할 정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계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계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계절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는 appointed time이죠.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 약속된 시간을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약속된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그 플랜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그 플랜이 뭐냐?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사회적 접근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문화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신학도 나오게 되고, 여성신학도 나오게 되고, 이상한 벨로모 신학이 다 나오게 되죠. 자,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에 관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그 초점을 바로 예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또 계속해서 쓸데없는 복 이야기, 복 이야기 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껏 성경에 관한 것을 진리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초청을 받을 때 참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가 정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눈치도 보여가지고 그냥 괜히 또 복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복 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항상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복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참된 진리를 잘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목은 History of Salvation이니까 구속사가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겠고, 3학점이 되겠습니다. 자, 구속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속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으실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어떤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사단의 어떤 괴락들을, 이런 시험들을,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졸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3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속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분들 서점에 뭐 있으니까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께서 구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우리가 뭐 온라인 수업을 안 하니까 이 동영상을 잘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독후감을 이렇게 짤막하게 써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게 구속사와 성경 해석이라는 책이 지금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게라드스 보서의 그 저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구속사와 성경 해석. 자, 이것을 이제 보시고 이 책에 관한 내용을 짤막하게, 여러분들 뭐 한 페이지도 좋고 2페이지도 좋으니까 이 책 내용이 좀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많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자, 그걸로서 여러분들 점수를 채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세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싹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은 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어떤 맥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율법, 구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역시 구속입니다. 구약이죠. 그리고 시편, 역시 구약이죠. 다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실 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줘야겠죠. 실제로 구약 속에 예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모세율법, 그다음 선지서, 시편 이게 세 개로만 구별하죠. 우리가 영어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역사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역사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로 보기 때문에 역사로 따로 구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세 개로 분류를 한 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역사서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곧 내게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자기 피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자신의 피죠.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중요한 도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없이 구속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피에 중요한 하나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염소와 양의,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래서 구속의 중요한 도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피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피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오신, 완전한 제사 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시면 그 구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그 이전에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이제 계속 가리게 되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니까 뭐 하루 이틀은 상관이 없겠죠. 또 계속 마르고 또 하고 또 마르고 뭐 끊임없이 아무리 옷을 만들어 입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계속 말라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죽 옷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양의 가죽이 아닐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그 가죽옷, 그 가죽옷으로 영원히 아담과 이브의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냥 이제 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품어줍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대개 대답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순종했지. 모세는 정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불순종, 순종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바로 율법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 역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의 율법의 어떤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무화과나무 잎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옛 언약을 다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천국을,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언약이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율법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역시 모세도 율법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부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 두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여기서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발꿈치를 물게 되고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뱀의 원수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 싸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여자의 후손과 또 마귀의 후손, 이
사단의 후손과의 영적 대결, 싸움, 하나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닌,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어떤 신학 용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의 주요 목적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자, 구원 계획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신약에 오면 탕자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5장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나중에 비교를 할 텐데요. 물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물고기 잡는 사건에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15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53의 숫자를 아마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153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에는 다 숫자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 숫자 값이 이제 알레프는 그 1번이죠. 1, 베이트는 2. 그래서 22번,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타브가 이제 마지막 글자예요. 그 타브가 400이죠. 400이 제일 큰 숫자가 되겠는데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히브리 단어가 버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숫자 값을 계산하니까 바로 15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그 153이라는 숫자가 153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 잃어버린 자식이 된 거죠. 사탄에 의해서 다 잊어버린 자식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죠. 어디에 있느냐? 그죠? 우리도 이제 나가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서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